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목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 사무엘상 말씀이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우리가 30장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30장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쟁 그 사이를 틈타서 이 비어있는 블레셋 땅을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또 붙잡아 갔고 또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온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30장의 내용인데 이 30장은 그래서 그 다윗의 회복에 관한 장입니다. 다윗의 회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30장의 내용이고 오늘 마지막 31장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패망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사울의 죽음. 그래서 사울의 이 패망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1절에 보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나오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날 무당, 뭐 점쟁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또 그에게 묻고 해나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울을 죽이셨다, 사울을 치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2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예,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죽은 겁니다. 사울의 아들 누가 죽었지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예, 특별히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참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윗을 이 요나단이 인정을 초월해서, 예,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인정 따라갔으면 자기 아버지 편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을 초월해서 또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 너다. 예,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또 겸손하게 나아갔던,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지금 죽은 겁니다. 다윗을 잘 도와주었지만 다윗에게 뭐 무슨 좋은 보답이나 대접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뭐 세상에서도 어떻게 좋은 편안하게 호강하고 산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 요나단이 참 죽은 거, 비록 다윗은 갚아주지 못했지만 자기가 받은 그 호의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갚아주지 못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호의를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지만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참 옳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 선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로 또 보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 요나단을 볼 때에도 그래요. 요나단 뭐 아무 대접 못 받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높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상 받으면 이미 상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는 그만큼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이미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상을 자기 상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만큼 또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칭찬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은밀한 곳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 선하게 끝까지 선을 행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했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칭찬해 주지 않는 거, 사람들이 몰라서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것이 사실은 더 귀한 거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도 뭐 남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몰라야 그만큼 하늘의 상이 더 큰 줄 알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남들이 몰라야 하늘의 상이 더 큰 줄 알고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상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줄 알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 또 의를 행하는 일, 그 일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세상에서 참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더 큰 것으로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호의에 대해서 또 보답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더 귀한 거다.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겁니다. 3절부터 쭉 내려가서 6절까지 읽어주시죠.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패전해서 이제 활에 맞았습니다.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으니 이제 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옆에 무기를 들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부하에게 너의 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와서 또 나를 모욕하고 또 나를 또 이렇게 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랬지만 사울 옆에 있는 무기든 자가 왕을 죽이는 거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살한 겁니다. 사울이 활에 맞고 중상을 입은 채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자기 칼을 뽑아서 자살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던 옆에 있는 무기든 자도 또 역시 자살했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지요? 우리 28장 그 앞에 19절 28장 19절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 신접한 또 여인을 통한 이 사탄의 또 그런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용하셨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내일이 되면 너도 죽고
너의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다 넘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음 날이 되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말씀대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또 그의 군대는 패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패망한 겁니다. 패망. 이 사울이 이 31장에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사울이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이 어릴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또 잘 커나갔던 그러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어릴 때에는 참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암나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멀리까지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갔던 그러한 사울. 또 몇 군데 찾아보고 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암나귀 어떻게 하든 내가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 더 멀리까지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또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외모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아주 키도 크고 또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랬는데 이 겉모습이나 또 그 인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 어릴 적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또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왕이 되고 난 직후에는 어땠지요? 우리 여기 뒤에 사무엘상 그 앞에 11장이나 이제 쭉 보면 우리가 다 이미 보았던 거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나아가서 그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야벳 사람들을 모욕했지요.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암몬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심히 모욕하고 또 나아갔을 때에 사울이 앞장서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뭐 일이 잘 됐는가 돌아오는 사울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됐지요. 저런 사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왕이 되기는 부족하다 하면서 또한 수근댔지만 사울이 그들을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또 마음이 넓은 그러한 면도 이 사울 왕이 된 직후에 또 전후에서 있었던 그러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 빼두고 자기가 제사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기도의 문은 막히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왕이 된 후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또 실제로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사울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이 죽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죄로.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아까 28장 19절에서 본 것처럼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 아직은 내일이 안 됐으니 하루 동안의 시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내일이 되고 나면 이제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다 죽을 거다 그랬을 때 그 28장 20절 이하 말씀 쭉 보면 사울이 뭐 했는가? 먼저는 낙심했습니다. 낙심. 하나님께서 너 내일 망한다. 너 내일 분명히 망한다. 그랬으니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서 그저 쓰러져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사울이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그저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자기 갈 길로 갔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회개하라 하며 말씀해 주시지만 사울은 그러지는 않고 그저 낙심했다가 이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이 몇 마디 해주는 말, 그 말 듣고 그저 일어나서 먹을 거 먹고 할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언제라도 그 나무를 그 도끼로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사울처럼 그저 그 말씀 들을 때에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또 할 일 하며 자기 갈 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울과 같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 또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잠이 들고 참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아니 이게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인가 할 정도로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악을 행하고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나니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것 찾을 수 있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 번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는 것, 애초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처음부터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초에 블레셋으로 안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뭐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나아가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갔어나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뭐가 됐든 애초에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실수를 했든 뭐를 했든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깨닫게 하시는 그때 그 즉시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애통하면 위로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되지 못한 것을 꺼내놓고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벌써 여러 번 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로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바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왕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울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에 사울을 치셔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 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가만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먼저는 불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이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신자인 겁니다. 택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불택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불택자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죄를 지어도 뭐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택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애초에 버림받았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만두시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무슨 뭐 육신의 병이 들어야지만 징계고 뭐 가난해져야지만 징계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의 벌 받는 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 그 이미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싫어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고 싫어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할 때에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더욱더 비참한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욱더 비참한 데 빠져요. 더욱더. 다윗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다윗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처음에는 그 믿지 않는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려고 또 아부하면서 듣기 좋은 말 하고 나아간 거 다윗이 사실 비참한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점점 더 비참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빠지는 거, 이 다윗이 참으로 비참한 데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자기의 뜻대로 그 전쟁에 못 나가게 하니까 또 속상하게 하고 그것도 비참한 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소중한 것들, 사람들 다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다윗이 점점 비참한 데 빠지게 된 것이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다윗을 다시금 그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예 부택자인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비참한 가운데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절실히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그것이 느껴지는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되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징계를 받고 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깨달아질 때에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홍빛같이 진한 그러한 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로써 씻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 그러한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수 있는 것과 또한 씻겨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없는 것 같이 주홍빛 같은 그러한 죄도 양의 털같이 하얗게 희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다시금 또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7절에서 10절.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 사울이 당한 이 비참한 결과입니다. 자기도 죽고 세 아들,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세 아들도 죽고 모든 부하들도 아까 6절에 본 것처럼 모든 부하들도 다 죽고 또 7절에 이 성읍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 시체는 또 모욕당한 겁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또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고 이 시체는 또 모욕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상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렸다. 아스드롯의 집에 두었다. 그랬는데 이 우상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죽었습니다. 가족도 망하고 옆에 있던 부하들도 다 죽고 소중하게 여겼던 성읍은 물질적인 거 다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고 우상은 높아지고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또 시체, 또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 야벳 사람들은 그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았지만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들을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 주었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서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또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평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답하는 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보답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은혜 보답해야 되는 것이고, 스승에 대한 은혜 보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자기보다 윗사람, 또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또 그 은혜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잘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은 또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반사님에 대한 또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들 뭐 교회에서 무슨 사례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힘 들여서 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르고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이 도덕,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뭐 윗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뭐 그저 윗사람도 친구처럼 대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들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또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되 또 옳고 그른 거, 또 윗사람에 대한 또 마땅히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또 그러한 사람으로 또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고 길러 나아가는 거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사울의 죽음인 것인데, 사울의 죽음, 뭐 사울이 택자인가 부택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지만 사울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으므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잘 그동안 배워서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쫄딱 망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울의 비참한 결과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회개하면 사는 거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무서운 결과인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또 회복시켜 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할 시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내일까지인 겁니다. 내일이 되면 너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하지만 회개하면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삶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참으로 어렸을 때에는 충성하고 겸손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참 선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비참한 또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 주실 때에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또한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되지 못한 죄짓던 생활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